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건을 묵상했는데요.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아합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떨어지고 율법이 철저히 유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 21장을 오늘날 성도들이 아주 주목해서 읽어야 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상 2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하죠. 그 일은 아람 왕 베나닷과 두 번의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두 번의 전쟁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이지요. 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임하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에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합이 사마리아 왕궁에 거하는데요. 이스르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르엘은 사마리아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니 이제 별장을 다시 짓고 안락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보였고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 주인을 알아보니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 두 가지 제안을 하지요. 첫 번째 제안은 이 포도원을 주면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그것이 싫으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어 포도원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합니다. 팔 수 없다고 하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길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봇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봇의 땅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땅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누어 준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을 돌보고 이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율법적 규정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1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사고 팔게 된다면 50년째 되는 때에, 즉 희년 때에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사람이 모두 원상복귀됩니다. 리셋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모두 다시 시작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나봇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면 더 좋은 포도원을 얻거나 아니면 비싼 값으로 팔면 더 큰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포기하고 돌아오지요. 4절에 보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왕이라면 그 정도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합이 왜 그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합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아합이라도 대놓고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기업을 빼앗았단 말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만약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런 식으로 빼앗았다고 하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기에 낭망하고 너무나도 속상해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냐고 묻지요. 아합이 6절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7절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자 아니십니까? 당장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요. 이방 나라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아합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를 갖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것이지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왕이 밥을 안 먹는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세벨은 아합에게 식사를 하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악행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데요. 편지 내용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율법적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고요. 레위기 2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증인을 삼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모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행동은 모두 악한 행동입니다. 아합이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 아합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위조합니다. 또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지 않았음에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왕의 아내가 명령을 언도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아하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판결을 언도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거짓이지요. 오늘 본문이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세벨의 악독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세벨의 악함이 오늘날의 악함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 거짓, 음모, 공문서 위조, 거짓된 판결과 처벌. 이러한 모습은 정말이지 오늘날 이 사회에서 행하는 악행과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악함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을 따라 사는 따라쟁이로 삽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요. 그러니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회복하고 피조세기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묵상하고 나봇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정의를 버리고 공평을 짓밟습니다.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굳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